말씀을 삼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기도할 때 사용되는 이 마이크가 상당히 성능이 좋았는데 이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성능 참 좋지요. 진짜 마이크 성능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를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이크가 이런 줄 알았어요.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마이크가 지금 이건데 그때 우리 강대상에 놓였던 마이크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고 안교단에서 사용할 마이크 좋아하는 이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기도하는데 마이크가 꺼졌나 하고 제가 우리 인지사님 기도할 때 제가 2번이나 맞았습니다. 저것도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구약 속의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8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무지개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지개에 대해서 생각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무지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잊지 못할 어떤 깊은 이런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무지개에 관한 추억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무지개와 관련된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우리 경주교회 섬기는 우리 권성열 목사가 필리핀 선교사라 있을 때에 하루는 그 동산인데 동산에 올라갔더니만은 저는 무지개가 3개 떠 있다는 이야기 생이 처음 들었습니다. 무지개가 3개 나란히 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말라리아인지는 모르지만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지난번에도 잠 말씀드렸지만은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곳에 이렇게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지금 무지개를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개 따라가 집에 오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래 무지개 떠 있는 곳에 가니까 물이 끓더냐 그래요. 그런데 가니까 또 무지개가 저만큼 가서 또 따라가다 못 따라가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또 다음에 무지개가 뜨면은 또 그렇게 뛰어가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 우리 딸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서 다닐 때인지 유치원 다닐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렸을 때에 아이가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무지개라 하는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무지개 반짝반짝 빛나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딸이 피아노를 치면서 그 노래를 정말 신나게 불렀다는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무지개와 관련된 많은 추억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도 무지개와 관련된 많은 추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무지개와 관련된 추억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를 함께 조명해보면서 무지개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무지개는 약속의 상징이었다. 어떤 약속에 대한 상징입니까?
우리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징표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말씀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몇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 끝날까지 효력이 있을 언약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빗방울이 떨어져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까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5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그런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뭐가 나타나면요?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내가 누가 세운 약속을 기억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누구와요?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물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바벨탑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공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벨탑이 어디에 닿게 하고요? 하늘에 닿게 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 번째로는요 흩어짐을 면하자. 왜 그들은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을까? 왜 하늘에 닿게,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무지개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를 그렇게 쓸어버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고 이 지구의 모든 거민들을 다 쓸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뚝이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다면 거기다 답을 하면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올려진 답변들이 어떤 답변이 올려졌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헐기입니까? 헐기라는 사람이 이런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뭡니다? 불변입니다. 다만 이를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이 변할 수는 있겠죠. 밑에 정보통이라고 하신 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며 이런 특성은 생도 살을 반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뜻도 불변이다 라는 말씀을 답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꽃보다 답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8개가 올라왔는데 8개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엇은 변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않습니다 하면서도 무엇은 변했다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안식일은 변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안식일은 변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면 안식일도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안식일은 변했다, 폐했다. 정말 이상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질문에 저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의 답변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의 닉네임이 소금장사입니다. 소금장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변할 수 없다고 하셨네요. 전 그 반대의 견해를 드리려 합니다. 반대면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뜻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니느웨 성에 대한 내용을 아시죠?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이 멸망하나 하지 않나 바라보는 요나와 대화하시는 가운데서 요나의 말 중에 이런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고 저는 요나서 4장 2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무엇을 돌이켜요?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분이랍니까?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제가 이 답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멸망할 것이라 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뭘 돌이킨다는 겁니까? 멸망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다. 또 다른 말에서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뜻이 돌이켜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도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어떤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바벨탑을 사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노아 할아버지와의 그 약속,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맞습니까?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약속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이 취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되더라도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놓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높으면은 홍수가 나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아라라산보다 높으면은 아라라산 꼭대기에 배가 도착했으니까 적어도 아라라산보다 높으면은 홍수가 나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려는 그 결심의 징표가 바벨탑 사건이었다. 그런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만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은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와 관련된 약속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하고 주어진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와 주어진 약속입니까?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은, 무지개에 대한 약속은 누구와 주어진 약속입니까? 사람과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구와 주어진 약속이라고 아까 읽은 거 기억이 납니까? 모든 생물과의 약속이었다. 모든 생물과의 약속이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뭐 사이에요?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내가 구름 사이에 걸치면 내가 무지개를 보면은 너와 너와 및 혈기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내가 기억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스스로 이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자신들은 생물보다, 짐승들보다, 미물보다 못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엄마가 뭐 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잘했어. 아이고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짐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는 순종을 아주 잘했습니다. 뭐 안 되려고요? 짐승 안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스스로를 짐승의 수준에 둔다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생물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내 무지개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무지개라 그랬습니까? 내 무지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 생긴다. 그런데 무지개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알기로 무지개는 뭐하고 더해져서 생긴 거 알고 있습니까? 비하고 햇빛하고 이렇게 더해져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물을 한 입 머금고 태양을 향해서 푸 하고 뿜으면은 거기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쫙 나가면은 거기에 무지개가 쫙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는 무지개 보려고 그렇게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비와 햇빛이 더해져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는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요. 햇빛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지개가 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비가 없는데, 물도 없는데 무지개가 있더라. 에스겔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 에스겔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함께 있더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무엇도 함께 있더라?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것이 있더라. 비도 안 오는데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비도 안 오는데 무지개가 있더라.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곳에 기록된 말씀 중에도 비온 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없지요. 비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어디 있다 그럽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를 둘렀다. 왜 그곳에 무지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습니까? 왜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지개는 누구의 무지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지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리니 보좌에 있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겠다. 우리 여러분들 무지개 뜰 때마다 무지개 보는 거 기가 막힌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 오고 갤 때마다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듯이 그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에도 저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미천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고 비가 와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나 뭐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은 전혀 틀리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비가 와서 너희를 멸하는 이런 홍수가 있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와야 홍수가 나지 비가 오지 않아도 홍수가 납니까? 한때 평화의 댐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요. 사실인지는 몰라도 평화의 댐을 만드는 그 목적이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평화의 댐을 만드는 그 목적이 북쪽에서 아주 엄청나게 큰 댐을 가지고 있는 댐을 막고 있는데 그 댐은 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 당시 좀 과장된 그런 소식이었죠. 그 댐을 터뜨리면은 남한이 물 홍수가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큰 댐에 물을 터뜨리면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댐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댐이 무슨 댐입니까? 그게 평화의 댐입니다. 그런데 그걸 터뜨리면은 비가 오지 않아도 뭐가 날 수 있다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은 홍수가 날 수가 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가장 큰 걱정 하나가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 혹시 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홍수가 날 가능성을 지구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왜 가지고 있습니까? 왜 지구가 비가 오지 않아도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예? 예, 얼음이 녹고 있다.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동시에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연구를 해봤답니다. 하니까 바다의 물이 66m가 올라갈 것이다. 엄청납니까? 엄청납니다. 이게 제 이야기 아니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해수면이 66m가 올라갈 것이다. 66m 한 것은 아파트가 약 30층 높이만큼 바다의 표면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신지 몰라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이유이신지 몰라도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은 바다가 팽창해진답니다. 바다가 팽창해지면서 해수면이 또 더 높아진다는 그럽니다. 그는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버린다면은 아파트 30층 높이로 높아진다면은 저지대에 있는 집들은 다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멸망시킬 그런 홍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로 인한 그 홍수는 엄청나게 클 것이지요. 그런 위협의 순간에도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와서 멸망시키지도 하지 아니하고 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인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이런 말씀도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역경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나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무지개를 걸어주신, 아버지의 무지개를 걸어주신 그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낙심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무지개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약속 실현의 무지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무지개가 약속의 상징이었다면 실현의 무지개를 제가 하나 더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무지개입니다. 다른 하나의 무지개는 갈바리의 십자가입니다. 무지개 옆에 있는 무지개가 좀 닮았습니까? 전혀 닮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닮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 가운데 이 그림 갈바리가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하고 이 무지개 그림하고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눈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무지개를 요 산에다가 딱 넣으면 딱 덮어 쓰면 딱 맞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모양은 닮지 않았지만은 닮은 그런 꼴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 무지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무지개는 뭐하고 더해져서 생기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비하고 햇빛하고 더해져서 생기는 것이다. 비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비는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햇빛은 하나님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자체가 은혜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에게도 치료하는 광선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태양 광선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넣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한꺼번에 나타난 장소가 갈바리의 십자가였다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한꺼번에 나타난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나타난 장소가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겪어야 할 심판의 가장 무거운 형벌의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런 십자가의 모습을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불변하는 진리가 같이 만났다. 하나님의 의와 죄인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것이 입맞추듯이 만났다 하는 겁니다. 죄를 인한 심판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와 찬송을 약속의 무지개가 실현되기 전에 우리 시편 기자는 이미 천여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좋아하게 되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진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예. 그곳에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영광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기 때문에, 언약의 무지개를 보기 때문에 영광이다. 이런 찬미를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끔찍한 사형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도 그 말씀에 대한 위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 꼭대기에 붙여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좋아하지만은 십자가를 잊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잊지 못하실까요? 창세기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전에는 구름 사이에 그 십자가를 주셨지만은 이제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라는 이런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 후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친척 가운데서 양자를 하나 데리려 하니까 권력의 암토가 걱정이 되어서 민정시설을 하다가 길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무도 이 아이와 연관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권력 암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이 거지 왕자는 궁중의 모든 법도들이 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옷보다는 누더기 옷이 훨씬 더 편했고요. 풍성한 음식을 궁중의 법도대로 왕자답게 먹는 것보다는 주어진 것 이거저거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비빔밥이 이게 폄하한 이런 발언들이 그래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그냥 소먹는 이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남 보는 데서는 이렇게 체면 차리고 안 보는 데서는 그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그래요. 푹신한 침대에 자는 것보다 한 곳에서 웅크리고 자는 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왕이 아침에 작을 내어서 아들 보러 왔더니만은 침대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 찾기 위해서 궁중에 발칵 뒤집혀졌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궁중 한 모퉁이에 이렇게 칙칙한 그런 곳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옷은 바뀌었지만은, 음식은 바뀌었지만은, 뭔 아직 안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지개를 통하여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신분들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지만은 우리의 생활은 아직까지 거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위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다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갈바리의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오늘 또 내일 또 무지개는 뜹니다. 하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날까지 무지개는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그 왕자의 수업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다시 뭐로 돌아가야 돼요? 예, 다시 거지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하늘나라 신분에 끝까지 그 수업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구름 사이에 걸쳐져 있는 무지개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정말 하늘 사람들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